성전터에 대해서 성전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지금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의 위치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고 과거에 없었던 이런 관심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 위치가 어디였느냐, 솔로몬의 성전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의 성전의 위치가 과연 어디가 될까, 그런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던 그 위치가 아닌 요즘 새로운 그런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뒷받침하는 근거가 많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근거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쪽에서 세워질 것이다. 그게 어디냐면 다윗의 성 가보셨죠? City of David. 거기 이렇게 내리막, 아마 거기 어디선가 성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론이 최근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제대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잘못 가르침이 있거나 잘못 틀린 게 있으면 우리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황금돔에 올라가서 그 한 바퀴를 돌면서 기도하셨죠. 기도하고 중보하셨던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 이게 정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거 외에도 저기 어디 그 막벨라굴 우리 가봤죠, 그죠? 그쪽이 될 수 있다. 제3의 어떤 땅이 될 수 있다. 아니면은 그 구시가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무런 그런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의 그냥 비성경적인 그냥 가설에 불과하고, 성전은 성전이 세워질 때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한 그곳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뜻이다. 그 다음에 왜 이것이 성전이 중요하냐면 바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사건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 오셔서 걸으실 바로 거기에 성전터에 여러분들 미리 걸어 보신 거예요. 자, 저게 우리가 성전 연구소에서 보셨던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의 조형도죠, 그죠? 저런 식으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둘레와 이 건물 이 전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얼만큼 컸을까? 아마 이 성전은 그 에스겔 성전을 그대로 그 블루프린트를 따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전보다도 제2성전보다 솔로몬 성전보다도 에스겔 성전이 굉장히 더 큽니다. 그러므로 적은 장소에서는 이 성전이 세워질 수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네모난 부분 있죠. 네모난 부분이 우리가 올라갔던 성전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바로 우리 구시가지 여기를 우리가 이 구석을 헤맸어요. 여기 비아도로로스도 있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일로 걸어 들어갔었는데 여기 그 유명한 라이언 게이트. 이 라이언 게이트고요. 여기에 문이 닫혀진 동문이라고 그랬죠. 여기 동문, 여기 라이언 게이트 쭉 내려와서 우리 기도했던 통곡의 벽. 여기에 덩게이트로 쭉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했죠. 그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 좀 뭡니까? 다윗의 망대가 있는 곳이죠. 황색이 여기에 황금돔이 현재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황금돔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았던 거예요. 돌았고 여기 서서 기도했죠. 속으로 기도했고 우리 일로 들어간 다음에 이 네모 모양 쭉 돌아서 일로 해서 완전히 한 바퀴를 돌고 이쪽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 땅을 실제로 밟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새로운 이론, 성전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건데 새로 나온 이론이 뭐냐면 바로 이 밑에 따라해볼까요? 다윗성.
이 찔쭉하게 나와 있죠. 찔쭉하게 나와 있는 여기 어딘가에 성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예. 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만약에 성전을 여기다가 세워버리면 이슬람 사원하고 서로 컨플릭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찾다 보니까 아마 여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나온 이론이 뭐냐면 지금 이게 성전산이 여기 있죠. 그죠? 우리 여기서 올라가 봤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 성전이 아니다. 여기 성전타가 아니고 일로 우리가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이제 내리막 골짜기가 있고 여기 다윗성이었죠. 다윗성. 길이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이쪽이 여기가 바세바 집. 우리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쪽 낭떠러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바세바 집이라고 봤던 거밑이 급경사잖아요. 완전히 급경사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게 기드론 밸리고 기드론 골짜기고.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뭐냐면 바로 그 다윗성 거기다 이렇게 망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평평하게 여기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높여서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나오죠, 그죠? 템플 사이트라고. 자, 계속 이제 그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는 그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 다윗 시대에 그 하늘에서 본 여기가 이슬람 황금돔이 있고 여기 다윗성이죠. 예, 그러니까 뾰족하게 나온 데가 다윗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윗성이고 이쪽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 산자 여기에 시온산이에요. 말하자면 시온산 정확하게는 시온산이고 여기는 다윗성이다. 다윗이 최초로 안착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예배집을 설치해 놓고 예배 드렸던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조망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원래 그죠? 여기 지금 황금돔이 서 있던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성전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 로마가 AD 70년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할 때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요미 내려와서 이 다윗성 삐뚤쭉하게 다윗성이 굉장히 작아요. 이게 한 6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여기에요. 여러분 걸어봐서 알겠지만 몇십 미터 안 돼요. 몇십만 내려가면은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거기 섰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금 지리적으로도 보더라도 도저히 이 성전이 설 터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냐니까 뭐 몇 개 군단 여러분들 그 마사다 가보셨죠? 마사다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흔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컸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 이론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돔에 서 있던 그 모든 그 위에 널찍한 땅이 로마 군대가 주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왜 이게 틀렸는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이제 좀 나갑니다. 하늘에서 보면 여기 우리가 땅을 밟았던 황금돔이 있고 계속 황금돔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의 도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평평해요, 급경사예요? 급경사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차가 내려가기도 힘들고 올라가기도 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그 수동을 가지고 힘들게 막 운전을 막 했던 바로 거기에요, 지금. 바로 그래서 발굴된 곳이 여기 발굴되고 있어요. 다윗 도시가 지하에 제가 사진 다 보여드릴게요. 지하에 발굴되고 있는데 다윗이 여기다가 터를 그렇게 다 처음에 잡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쪽이 무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우리가 바라봐 여기 산이 무슨 산? 여기 정확하게 시온산인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집에서 보니까 여기 보이는 거예요. 요 언덕이 보이는 거고 이 황금돔은 멀찌감치 간접적으로 조그맣게 보입니다. 여기는 감람산이죠. 감람산 우리 걸어 내려왔잖아요. 걸어 내려와서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 통곡이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예, 기드론 골짜기. 예, 요엘서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주님이 두 발로 감람산 여기 서신다 그랬어요.
여기 서셔가지고 열방을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둘로 나눈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다른 말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요것도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이론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이제 다윗 성인데 아마 여기에 성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위에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볼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 타작마당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의아해지는 거예요. 원래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죠. 이게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자, 옆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해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위에 황금돔이 있고, 이게 급경사죠. 여기 절벽이지, 이쪽은. 바로 여기 다윗성이 여기에 템플이 쪽이에요, 템플. 템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했을 것이다. 뭐 수십만이 와서 진을 쳤을 것이니까. 예. 근데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군대가 여기 진을 안 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 밖에다가 이 전부터 공터였거든, 이쪽으로 다. 그 옛날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쪽으로 산 뭐 이쪽으로 다 해서 그쪽으로 주둔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이 넓은 터가 그러면 군대가 주둔하기 전에 용도가 뭐였을까?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안 해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군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틀렸는지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자, 이제 한 번만 더 보세요. 자, 여기 이제 황금돔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윗성이다. 이렇게 갑자기 경사도가 떨어지고 이쪽 경사도는 60도가 60도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 못 갑니다.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다윗의 아마 발굴했던 그 모형도를 보니까 너무 급경사고, 근데 땅을 다 팠거든요. 팠는데요. 놀랍게도 성전에 대한, 그 과거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성전에서 어떤 벽돌, 뭐 큰 거 있잖아요. 네모봤던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아요. 주거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뭐 그냥 모난 돌, 뭐 그냥 작은 사이즈의 돌들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죠, 그죠? 예, 그걸 보고 그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하나 둘 왜 그게 잘못된 이론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평평한데 급경사로 내려오죠. 예. 여기에 무슨 과연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요 터가 너무 좁은데 여기 태워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로암 연못이 여기 있어요. 요 밑에 실로암 연못. 그래서 연못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성전이 유지가 가능하니까 아마도 물이 있는 가까운 곳에 성전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자, 이건 이쪽 이제 방면에서 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요 성 밖에 나오니까 뭐예요? 여기 뭐, 이거는 성터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주거지 같은 거예요. 주거지 같은 거고, 여기에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씻던, 예, 정결탕 같은 거. 여기 뭐 촘촘 있잖아요. 방 같은 거. 그죠? 예, 뭐 방 같은 거 구조물들이 있어요. 이건 평평하지 않다고, 이쪽은. 이제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 증거가 되는 거죠. 급경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 놀랍게도 뭐냐면 이 공터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걸어갔던 기억 나십니까? 일로 들어가서 여기 한 바퀴, 이쪽에 한 바퀴 돌고 계속 올리브나무 숲을 지나서 여기 동문이죠. 동문에서 사진을 찍었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까지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위에 올라와서 이제 여기 한 바퀴도 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어있는 동문으로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공터도 있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 숲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더 멀리서 줌 아웃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터가, 널찍한 터가 위에 있고요. 꼭대기가. 정리하면, 자, 여기 골짜기겠죠. 여기 약간 골짜기고, 여기 약간 언덕이 있죠. 요 언덕과 이 언덕의 높이가 사실 요 언덕이 약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자, 성경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따라해볼까요? 여기 시온산. 여기 시온산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여기 다윗성이죠. 다윗성이 이따 성경 보면 알겠지만은 요 다윗성을 가지고요,
시온 요새라고 해요. 짧게 시온 요새. 시온 요새. 요거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예, 그냥 요새, 여기 옛날에 보면 여기도 담으로 둘러싸가지고 보호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시온산을 날마다 본 거죠. 시온산을 보면서 날마다 예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우리가 동쪽에서 보는 거죠. 감람산 쪽에서 성전산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말씀드린 여기 무슨 문? 동문이 갇혀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고 문들아 머리들라 우리 찬양하면서 중보 기도했잖아요. 요 안에서 사진 찍었고, 우린 여기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설명 들으면서 이 밑으로 해서 나무를 숲을 지나갔다. 그죠? 여기 까만 여기 건물 있죠. 요게 오멜 사원 해가지고 사실 요게 액츄얼리 요거는 기념적인 모뉴멘트고요. 이슬람 모뉴멘트고, 매 행사 때마다 여기서 뭐 예배드리고 하는 자기들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를 건들면 돼, 안 돼요? 여기를 건들면 돼, 안 돼요? 여기를 건들면 세계적인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공터가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공터가 비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내지는 제3성전의 성전의 크기를 생각해 봐요. 크기를 본다면, 자, 이거와 비교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이거와 빗댈 만한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크기가 이만했단 말이에요. 성전 터가 있고 뜰이 있고 안에 성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 조망도예요. 이 성전에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 이 뜰이 있단 말이에요. 뜰과 이 성전을 다 합치게 되면은 다윗 성에는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여기다가 망대를 쌓아가지고 이 둔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만 무너져 버리지. 땅을 파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흙덩어리예요. 예. 자, 이 성전과 성전터를 멋있고 아름답게 꾸민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성전 아름답게 꾸몄어요. 자, 이게 힌트입니다. 자, 헤롯 왕이 꾸몄다. 자, 증축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전의 외벽이라고 그랬죠. 자, 이 자체는 성전벽은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가 있으면 이 성 밖에 이 벽이 아니라 저 밖에 펜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이걸 보고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봐라. 이게 아직 남아있네. 예수님 당시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죠. 다 무너뜨린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의아해하죠. 자, 그 말이 왜 틀었냐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것은 성전의 벽이 아니라 펜스의 벽이에요. 밖에 펜스의 벽. 그러므로 이것은 다 안 무너져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뭐 엄청나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 로마 군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위에 있었던 실질적으로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아무것도 없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지금 뭐 사라져 버렸으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외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질문하면 이거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은 성전의 벽이 아니라 펜스다, 외벽이다. 그것은 남아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걸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땅밖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요 자리가 아마도 그 옛날 제2성전이 세워졌을 것이고 지성소가 있던 터라고 가정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하길로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지하에서 거기서 가장 지성소 가까운 벽에서 사람들이 여지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동문이 나왔죠. 이게 황구문이 얘기예요. 안에서 본 동문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고, 그랬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고 우리는 그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도 열려야 되고 또 실제로 저 땅의 문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28번 보시면 자,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대로 1번부터 여기 벽이 이게 통곡의 벽이죠. 그러니까 벽돌 카운트해 봤을 때 제 7번째 벽돌까지가요. 헤로디앙 그 헤롯 왕 때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 태어나기 전 예수님 당시에 실제 있었던 벽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성전 펜스를 멋있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 올렸고, 그 다음 이 위부터는 무너졌다가 쌓았다가 무너졌다가 하면서 여기는 600년대에 와서 또 다른 민족들이 다른 제국들이 와서 쌓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이제 또 무너졌다 올렸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1866년 올라와서 작은 벽돌들 있죠. 쌓아서 올렸습니다. 이후에는 1967년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쌓아 올렸던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난 2000년 동안 세대에 걸쳐서 이제 벽이 존재해 왔는데, 자, 지하에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그 이론이 왜 틀린지 본격적인 증거가 돼요. 지하 보이죠? 일로 걸어갔죠. 그죠? 자,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자, 이 펜스 밑에, 펜스가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땅을 깊이 파야 밑에 기초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펜스 밑에 거의 한 10m, 12m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우리가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기초석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기초석들이. 이 지하 한 10m 밑에예요, 지금. 쭉 걸어가면서 우리가 벽을 짚으면서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특이할 만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 중에 하나의 벽돌의 크기죠. 예, 벽돌의 크기다. 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벽돌이래, 이게요. 12m. 12m, 높이는 3m, 아마 수백 톤이 되는, 자, 이 벽돌 하나가 이렇게 큰 것이 밑을 받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전에 서 있던 펜스를 세우는데 이만큼 정성을 들였다. 무슨 대왕이? 헤롯 왕이 정성을 들였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제가 거기서 설명드렸죠. 벽돌을 세우는데 이 벽돌을 꾸몄다는 거죠. 밋밋하게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늬를 줘서 위에라 약간 깎아 들어갔죠. 한 2cm씩 깎아 들어가면서 더 안전하게 올라갔고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무늬를 둬서 벽돌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언제 때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헤롯 때. 헤롯의 저게 그 건축 양식이었고 그의 아주 그 시대에 독특한 이런 그 기술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증거. 이것이 그때 성전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줌 보세요. 자, 이 벽돌도 그렇죠, 그죠? 이 벽돌도 보시면은 지금 통곡의 벽에 벽 보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예, 그냥 밋밋한 게 아니라 미를 아주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각을 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한 번 더 지하에 들어가게 되면, 자, 보십시오. 선명하죠, 그죠? 예, 이게 이 어마어마한 돌을 들어서 이렇게 쌓았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후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를 주둔하기 위해서 이 벽돌을 쌓았나요? 말도 안 되는 이 크기의 벽돌을? 말이 안 되죠, 그죠? 로마가 이미 오기 전서부터, 로마가 쳐들어오기 전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초가 쌓여져 있었고 그 산 위에는 뭔가가 그런 틀이 있었고 그런 반석 위에 뭔가가 어떤 건물이 있었고 뭐가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방문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막벨라 굴이었죠. 막벨라 굴 이것을 줌을 해보면 바로 이 건물 벽돌이 양식이 똑같아요. 우리가 위에 본 것처럼 그렇게 모나게 해서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헤롯 당시의 양식을 따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자, 이 지성소 근접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이제 가이드를 따라서 굴 속으로, 터널 속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지금 모형돌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게 제 이성전이 서 있었던 모형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올라갔던 그 황금돔이 있던 자리에 이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도 있었고, 그죠? 여기 입구도 있었고, 우리가 여기 까만 여기가 바로 서쪽 통곡벽이에요. 여기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서. 요것만 남아있고 다른 건 다 무너지거나 뭐 다른 건물들로 이렇게 꽉 들어차버렸어요. 이쪽 벽은 남아있죠, 그죠? 여긴 다 남아있고, 여기 동문이 있죠. 예, 동문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너졌고, 황금돔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런 터널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밑에 보면은 자연석이 있고요. 그 자연석 위에 깎아지르는 그러한 벽돌들을 쌓아서 같이 올립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두 번째 또 단서가 뭐였습니까? 그 쭉 걸어 올라갔는데 오른쪽 귀퉁이에, 서쪽 벽 끝에 맨 귀퉁이에 물이 있었어요. 성전 지하에 물이 있어요. 저렇게 물이 있어요.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썩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에요. 계속 순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 뭐 물이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틀린 얘기예요. 성전이 물이 없기 때문에 저 밑에 다윗의 성에 가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성전 아래 물을 보고 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놀랍죠? 제가 가장 이번 투어 중에서 놀란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감람산에 내렸을 때 쫙 갈라지고 성전 밑에 틈이 갈라지면서 물이 새 나가게 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보고 오신 거예요. 이 물이 그 물이에요.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물인 줄 믿습니다. 이 물이 막 슈퍼내추럴 초연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물이 또 있죠, 그죠? 줌해서 찍었습니다. 다 우리가 찍고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자, 다윗의 성에 내려가 봤죠. 다윗의 성에 시티 오브 데이빗에 가보게 됐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요 모양이에요. 다윗의 성에 내려가게 되면 이게 이제 옛날 모형인데 요 보세요. 오른쪽에 이게 낭떠러지 있죠. 그 다음에 요 아주 간들간들하게 여기 몇십 미터 안 돼요, 여기에. 여기에 성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불가능해, 이게 성전이 도저히. 여기서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대로 이게 박물관에 이제 우리는 안 가봤는데 박물관에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여기 다윗성인데 여기에 그 성전이 지어질 만한 그런 터는 없어요. 이 위에 널찍하죠, 그죠? 이 정도 넓이는 돼야 성전이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성에 발굴하고 있는 집들 모형이 이런 것들이고요. 자, 이렇게 경사져 있습니다. 뒤에 경사져 있죠. 여기 성전이 들을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사져 있죠, 그죠? 이런데 어떻게 성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돌들 보세요. 돌들이 그냥 막 집들 돌들이죠. 엉망진창인 그런 돌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썼던 돌들이 아닌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러므로 그때 모형을 만들어 구성을 해본다면 어때요? 다윗성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아르논의 타작 마당이 있고 이 땅을 사서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가장 오래된 다윗 당시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거기 그 다윗 성이 있던 동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발굴하고 있는데 옆에 보세요. 성터가 아니고 다 사람 집들 터예요, 다. 그 다음 페이지. 우리 보셨죠, 그죠? 일로 쭉 가서 여기서 강의도 듣고 했는데 이 경사가 져 있습니다. 여기는 성전이 들 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모형이 이렇게 될 텐데 예루살렘 성전이 현재 성전산이라는 증거가 몇 가지가 결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산이 나오죠, 그죠? 모리아산.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던 바로 산이 나옵니다. 산이 나오고 거기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죠, 그죠? 아이를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얻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여기에 시온산성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입니까? 예. 그 4장 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따라해볼까요? 다윗성. 이게 최초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요새였던, 말하자면 성으로 둘러싸였던 그 요지를 다윗이 빼앗아서 이제 거기를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가장 원초적인 예루살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여기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좀 찾아봅시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나오죠. 예, 표시를 해주죠. 여러분, 다윗성 갔다 왔단 말이에요. 성경을 듣는 이런 성취되신 거예요. 다윗성 곧 시온에서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성도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There is 시온. 시온 산은 어디냐? 그 옆에 있던 그 마운틴. 예, 우리가 시온산을 바라봤잖아요. 바로 그게 시온산이고, 그 다음에 다윗 성이 있던 그 터는 바로 그게 시온인 거예요. 오리지널리 시온. 자, 그럼 여기 뭘 봐셔야 되면, 언약궤를 다윗성 그 시온에서 메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메어 올리고자 했죠. 그죠? 8장 1절에. 그죠? 올라간다 그랬어요. Bring up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방금 그 그림에서 다윗 성에서 위로 내려가요.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바짝 긴장하시고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4절 시작.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어 올라가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살던 다윗 성에서부터 언약궤를 메어서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증거가 뭐냐면,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자, 이 왜 구입하는지 아시죠? 그죠? 예, 그 다윗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금 600세겔로 샀습니다. 금 600세겔로. 이제 21장에 보면, 자,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말을 잘 유의하십시오. 21장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나오죠?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윗 성보다도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맞죠? 예, 위치는 올라가는 위치는 우리가 올라갔던 대로 황금돔 자리밖에 없어요.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랬죠. 내가 예배를 받을 것이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노년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교만을 떨었죠. 여러분과 저는 교만하지 말길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사라 그랬고, 22절을 보면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 여기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땅을 밟았던 그 땅이 왜 중요하냐,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했길래 그 땅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팔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보통 경우에 타작하는 곳은 바람이 잘 부는 곳인가요? 안 부는 곳인가요? 잘 불어야 되죠. 그러면 타작하는 마당은 산 꼭대기일수록 좋아요? 아니면 골짜기일수록 좋아요? 꼭대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형에서는요, 바로 황금돔 있는 곳이 가장 꼭대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타작 마당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사라 그랬으니까 거기를 사게 됩니다. 자,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럴 때 다윗은 그걸 원해 안 원해요? 아니다. 나는 이 땅을 제값에 사겠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산 값이 25절 시작.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자, 표시해 주십시오.
금 600세겔. 여러분들 금 600세겔 주고 산 그 산등성을 여러분 걸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옛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그러겠습니다. 자, 여기서 금 600세겔 얼마냐면요. 현대 금액으로 환전해 보면 자 2, 300만 불 합니다. 20억에서 약 30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평범한 사람이 썼던 타작마당, 그 마당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빌딩도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만 될까요? 라고 질문이 나오죠. 사무엘하 22장 22절에 보면요, 거기는요,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요. 은 50세겔에. 되게 싸죠? 예. 그러니까 사무엘하에는 은 50세겔로 나오고요. 지금 본문 여기 역대상에는 금 600세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위에 언덕을 다 산 거예요. 그 위에 땅을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오르란이 전부 그 지금 우리 성전터 말이죠. 그 황금돔이 있던 그 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그 정도는 놀점 비싸잖아요. 그래서 다 주고 샀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있고 아니면 다윗이 너무나 이런 소중한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자기도 이제 이 죄도 죗값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값어치보다도 훨씬 많이 돈을 들여서 샀을 것이다 라고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바로 거기서 바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가 있습니다. 역대하. 자, 이제 역대 상하도 뚫립니다. 결국 성전 얘기예요. 성전 얘기. 역대하 3장 1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죠. 자, 솔로몬이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다윗이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컨펌 됐죠, 그죠? 자, 그러므로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 언덕이다. 예, 같은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2절에 가봅시다. 그 다다음 장 역대하 5장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솔로몬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다윗의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조그만해요. 뭐 몇백 미터 안 되는 그 둘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도 짓고 뭐 다윗이 자기가 부리는 삶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기도의 집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 그 땅 낭떠러지다가 거기다가 성전 세웠다는 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장 5절. 자, 5장을 시작.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자, 컨펌 됐습니까? 올라갑니다. 오르락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다. 그러므로 다윗의 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아주 컨펌해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7장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의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 다음에 제장들이 직분들을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악기를 가지고 섰고, 그죠? 어마어마한 많은 짐승이 제사를 드려졌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배 드리죠. 자, 그럼 퀴즈. 여러분 그 땅을 밟아보셨는데 그 조그마한 다윗성에서 이 몇만의 짐승을 잡을 수 없어요. Never, no.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넓은 터가 맞죠, 그죠? 네, 넓은 터가 맞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규모의 제사의 규모로 보더라도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대충 감안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성전의 환상도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게 나오거든요.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규모도 그게 뭐 상징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 규모대로 성전이 세워지려면 지금
다윗의 성에서는 불가능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땅 위에서 그것이 천년왕국 성전이 되어서 황금돔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슬람 세력이 다 사라지고 그 넓은 공터에서 에스겔 성전도 세워지고 또 주님께서 경배받을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감람산, 이것도 하나의 단서예요.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 우리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내려온 데가 바로 예수님 걸어 내려온 자리, 그게 쭉 내려와가지고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나귀 타고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입성하시는 그 길로 따라 내려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는 게 바로 동문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저 밑에다가 말이죠, 저 한참 밑에다가 다윗의 성에 거기서 성전이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돼요. 내려왔다가 한참을 기드론 골짜기 내려가지고 그래서 올라갔더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려가셔가지고 바로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성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슬람 세력들도 바로 지금 황금돔이 세워지는 자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그 바위 위에 세워진 게 황금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심 좋은 이슬람 그 사람들도 아무 바위에다가 세웠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들이 믿는 아브라함이 바쳤다고 하는 그 바위 위에 그걸 세웠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수천 년간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들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걸 보더라도 그 직선 도로, 그 다음에 동선을 봤을 때 성전이 있었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자리를 펴드리죠. 그 다음에 나무를 꺾어서 환영해 드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동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들잖아요. 만약에 다윗성 고라면 그 성전 들어서기도 너무나 좁기 때문에 글로 예수님이 들어갔다면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시면 알잖아요. 그 사이즈가 그 황금돔도 안 되는 그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한참 다 나귀 타고 걸어가시고 환영 받으시고 그 동네 걸어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예? 성전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정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예루살렘 빌리지가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성전까지 걸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전까지 가면 동안 환영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그걸 보더라도 넓은 터라야 되는 거지 다윗성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얘기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왜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설교도 하고 또 막 거기 붙들려가지고 막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21장. 거기 보면 성전을 두고 바울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거기 천부장에 와가지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아주 트리키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더라. 이런 달려 내려간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달려 내려간다고 표시해 놓으십시오. 달려 내려간다. 그러니까 달려 내려간다는 그 단어를 가지고 봐라. 성전이 저 밑에 있었다. 저 위가 아니라 저 밑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거기 성경에 보시면 달려 내려가니라고 나올 거거든요. 달려 내려간다는 말은 성전을 향해서 내려간다는 얘기냐? 그럼 성전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달려 내려갔다는 얘기는요. 성전을 향해서 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 문을 나와가지고 이미 바울이 저만큼 막 지금 돌 맞아 죽을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성전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그럴 때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바울을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그럼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바로 알고 성전의 틀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